화가 나서 밤새 잠 못 이룬 적 있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속이 끓어오른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작은 일에도 폭발하듯 화를 내고 나서 후회했던 순간들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짜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다음 90분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한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우리가 고통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화를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과 지혜롭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정의 폭풍우를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한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고통의 90%는 사라질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화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게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강물을 막으려 하지 말고 강물과 함께 흐르면서도 그 안에서 평형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는 무엇일까요? 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격에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각자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교통 상황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고 합시다. 나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사람이 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사람도 화가 나 있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욕은 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신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화낼 이유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연민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관점을 바꾸는 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짚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걱정하며 화를 키웁니다. 하지만 화는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는 화가 없습니다. 화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합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물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고통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단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 있는 감각,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런 단순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상함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끝나고 나쁜 일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화가 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화가 날 이유가 많이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평생 기분이 나쁠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앉아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세요. 같은 물이 두 번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순간이 두 번 오지 않습니다. 화를 내며 보내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무상함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화가 났던 일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도 그 일 때문에 화가 나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돌아보면 별것 아닌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함의 지혜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화를 내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번째 방법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화가 날 때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 봅시다. 화가 나는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화가 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화가 나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화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뭔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의로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화가 납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배신당하면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를 기를 차례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고 고통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 자신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낼 대상이 연민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독이 묻은 화살을 쐈다고 합시다. 나는 두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살을 쏜 사람을 원망하며 화살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살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첫 번째 선택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며 독이 내 몸 전체로 퍼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두 번째 선택과 같습니다. 화살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도 좋지 않지만 무분별하게 표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란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화를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차분히 한 다음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여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관계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지,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그 행동의 결과를 예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업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화가 날 때 하는 행동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관계가 악화되거나 후회를 하게 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행동은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감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먼저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잠깐 침묵하며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보세요.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게 표현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화가 났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속상함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세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화의 본질 이해하기, 현재 순간에 머물기, 무상함 받아들이기, 자비심 기르기, 지혜로운 행동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습관화된 분노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누군가의 사소한 말에 화가 날 때,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노력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쉬워집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수행법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수행법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입니다. 독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심리학, 철학, 자기계발서 등을 통해 마음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세요. 지식이 늘어날수록 마음을 다루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루 끝에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화가 났던 순간들을 분석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해 보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는 마음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는 화를 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운동은 화를 다스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나 예술 활동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거나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경외감을 동시에 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길러지고 내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선한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상사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고, 동료도 자신의 스트레스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상황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보세요. 상사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동료와의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실과 해결책 중심으로 대화하세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가족 관계에서 화가 날 때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에게는 특히 기대가 크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해해야 해,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해라는 생각들이 실망과 화를 키웁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도 각자의 한계와 문제가 있는 인간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또한 가족과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기는 것보다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화가 날 때는 어떨까요? 이런 관계들은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상호 존중이 특히 중요합니다. 친구나 연인에게 화가 났다면 먼저 그 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작은 문제들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집중하세요. 너 때문에라는 말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잠시 거리를 두고 마음을 정리한 다음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화가 날 때는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톤을 알 수 없어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글로 된 메시지는 감정이 과장되어 전달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화가 났을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답글을 쓰기 전에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정말 응답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간단하고 정중하게 답하세요. 온라인에서의 논쟁은 거의 생산적이지 않으며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문제로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전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보세요. 소셜미디어나 한쪽 편향된 매체만 보지 말고 여러 출처의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건설적인 행동을 하세요.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투표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화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오해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참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억압된 분노는 나중에 더 큰 폭발을 일으키거나 우울증이나 다른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화를 내야 상대방이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거나 맞대응하게 되어 소통이 더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오해는 화를 내는 것이 정직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는 종종 다른 감정들을 가리는 가면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는 상처받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불안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고 건전한 방식으로 화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중도입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화를 무조건 참는 것도 극단이고 화를 무분별하게 표출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화를 인정하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화를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화의 원인을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 이유가 합당한지를 차분히 분석해 보세요. 때로는 화의 원인이 현재 상황과 관련 없는 다른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세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에 집중하세요. 화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연기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화가 나는 것도 수많은 조건들이 합쳐져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잠을 잘못 잤고, 교통체증에 걸렸고, 커피를 마시지 못했고,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 작은 일에도 평소보다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화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맞물려서 생긴 결과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너무 탓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만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화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를 개인적인 실패나 도덕적 결함으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환경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있으면 화가 나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평온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 보세요.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향초를 피우는 것 같은 작은 변화들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화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감정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고 격려하세요. 예전 같으면 크게 화를 냈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차분하게 반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진전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화를 내고 난 후에 후회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장의 과정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면 넘어진 것을 후회하며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다시 걸으세요. 넘어진 경험을 통해 다음에는 더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분노 조절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를 다스리는 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화를 잘 다스리게 되면 그 영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집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 모두가 더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물의 파장에 비유하셨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퍼져나가듯이 한 사람의 평온한 마음도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화와 분노도 마찬가지로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가 많은 사람이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 순간에 머물고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필요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5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할지 판단하고 유연하게 적용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평온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지금 화가 많다고 해서 평생 그럴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화가 날 때마다 이 가르침들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